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인가요? 종려주일. 한문적 의미가 아닙니다. 어제 저희 애기 엄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종려주일이 뭐냐고. 종자는 알겠는데 한문으로 알겠는데 러자는 무슨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속으로 참 종려주일은 한문이 아닌데 그래서 내일 가르쳐줄게 하고 넘어왔는데 종려주일이 뭡니까? 종려주일이 종려가 아니고 종려입니다. 끝나는 주가 아니고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종려주일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이 본문 말씀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날을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은 배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그곳은 공회가 있고 회의하는 곳이 있고 성전이 있으며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가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밑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던 날이 바로 오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려주일이 의미하는 바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종려주일을 지키며 고난주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켜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습니다. 교동문 129번에도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왕이 계시고 그 왕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의미하는 바, 더욱이 새끼 나귀가 의미하는 바, 이 나귀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귀입니다. 나귀, 당나귀 이런 아이들은 말보다는 체격이 훨씬 왜소합니다. 그런데 말보다 속도도 늦습니다. 말보다 오랫동안 달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귀는 자기의 몸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도 거뜬히 많은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이 나귀의 의미는 낮아짐과 겸손함과 더욱더 낮아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제2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도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당 말 구유에 누여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또한 말이나 황소가 아닌 멍에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맞이하는 최후의 장면도
인간으로서 생각하기도 싫고 꿈에도 보기 싫은 아주 낮고 낮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극이라든지 한 번씩 보면 왕이 죽거나 장군이 죽을 때는 항상 예우를 해줍니다. 쫄병들은 포박해서 끌고 가고 질질 끌려가지만 왕이나 장군들은 내가 당신에게 예우를 해주겠다 해서 포박하지 않고 끌고 가지 않고 비참하게 죽이지 않고 무사는 무사답게 왕은 왕답게 죽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온 인류의 왕이시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주 낮고 낮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다. 태어날 때야 한번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야 나랑 상관없으니까 낮고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스타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보다 더 큰 스타입니다.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스타 가운데 스타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어쩌면 자만해질 수 있고 눈 깜짝할 사이 스타가 된 사람들의 교만함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으신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낮아짐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좀 없다가 돈 좀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좀 배웠으면 교만해지고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비방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쥐밥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남보다 좀 강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게 어쩌면 이 지금 사회생활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일 때는 서로 섬기고 코 하나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돕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들도 성도를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쩌면 교회도 목사도 규모가 커지고 부흥되면 어쩌면 허리가 펴지고 목이 꼿꼿해지고 교만하여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이 어쩌면 교회이고 목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도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예수님처럼 지금과 같은 이 마음이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부흥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정신을 잊지 않는 그러한 참된 희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셨고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회개를 하여도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에서 불러도 내 마음에 떨림조차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알고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예수님 오셨다고 좋아서 난리치는 사람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겉옷을 벗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겉옷을 벗어서 제자들이 위에 깔아주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을 레드카펫처럼 쫙 깔아줬다는 거예요. 겉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잠바
잠바 한 개 벗어준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길가에 벗어줬습니다. 좋다고 난리칩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나귀를 쫙 둘러쳐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무슨 장군과 장관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 힘을 쫙 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쫙 들어갈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하고 이들이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질 것이며 지금 내 옆에서 둘러 친쳐서 아주 의기양양해 있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이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함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알지만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합니다.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던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입에서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을 안고 밤마다 기도해 줍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의 의미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감당하고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던 바울도 예수님처럼 나아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세계여행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라고 바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은 잡힙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정죄하여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교에서 많은 종교들이 개종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황이 이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처럼 잡힐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바울의 상황은 좀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온전한 유대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바울은 상황이 좀 틀립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라인이요 유대인이요 로마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틀림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알고 있지만 감당합니다. 알고 있지만 감당합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잡혀 죽을 걸 알고 있지만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자기 스스로 죽으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희찬을 보면서 저희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애가 커서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왜? 달면 잘 삼켰다가 조금만 쓰면 뱉어버린다.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아빠 최고입니다.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아빠 우, 엄마 우. 할아버지 할머니 가고 나면 언제 끝났듯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난리가 난다는 거. 달면 삼킵니다. 조금 쓰면 뱉어버립니다. 틀림없이 사업을 하면 참 잘할 거예요.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아빠 휴대폰 하면 안 돼. 얼마나 비유를 잘 맞춘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한 어쩌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조차 이놈의 목사라는 타이틀만 아니었으면, 이놈의 집사라는 타이틀만 아니었으면, 아니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는 살지 않을 건데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알고도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 어머니들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머리끄댕이 다 뽑히고, 교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집이 다 부서져 있고, 교회 갔다는 이유로 밥상머리에서 밥상 날아가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어떨까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에 애기 엄마 2명, 이 2명은 다행히 남편들이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애기 엄마 2명은 교회 절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애기 엄마가 교회를 다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왔더니 우리 조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다 치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박 집사님이 교회를 딱 갔다 왔는데 조집사님이 네 교회 갔다가 밥상을 엎어보면 이 집사님은 밥상으로 때려쳐버릴 집사님일 수도 있다. 알고 고난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더러워서 내가 안 다닌다. 그런 말이 어쩌면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처럼 알고 있지만 당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복 주시면 호산나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 안 주시면 호산나가 어딨나, 하나님이 어딨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군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란 단어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딱 그 메시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상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고 있고, 모든 행적과 행실과 이적들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메시아 상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왕은 활도 꺾어버릴 것이고 검도 꺾어버릴 것이고 온 세계에 평화를 주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는 모든 세상이 우릴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 또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내 다음보다 다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사회에서도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어쩌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한 메시아의 승리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평강이 나타나는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립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때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채찍을 맞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이 드디어 능력을 발휘하시사 로마를 어쩌면 부셔버릴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왜? 이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가 혼란하기 때문에, 종교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초기 우리 선조들도 일제시대에 배고프고 어려운 시대를 해결해주고 극복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1900년 초기에 교회가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가 나고 또 배고프고 또 헐벗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복 준다고 하니까, 예수가 온 인류의 왕으로 세계 정복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벗어납시다. 이제는 내 육적으로 문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벌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적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영원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가치 판단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좋으면 예수 밑에 붙었다가 내 생각과 다르구나 라고 해서 흩어지는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누가 돌로 칩니까? 아는 사람이 칩니다.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돌로 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칩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눈물 흘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 더 무섭다는 거예요. 헛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승리의 왕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가서 둘러 엎으신 일입니다. 심판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다니는 척, 예수 믿는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척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성전에 들으셨고 성전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둘러 엎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하실 하나님의 일을 목전에 두고 그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둘러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예수를 안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모르는 사람들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을 둘러 엎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을 왜 둘러 엎습니까? 니 죽어보라 하고 상을 둘러 엎습니까? 아닙니다. 니 좀 잘 되라 하고 상을 둘러 엎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상 둘러 엎을 필요 없어요. 왜? 원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하는 사람들 좀 제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예수님 바로 믿으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은 온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까? 만약 십자가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에도 예수님과 두 강도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예수가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이유는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죄의 삭스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예수님 보니까 아이고 이 예수님은 왕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 화를 꺾고 온 세계에 평안을 갖다 주실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구나. 저 사람은 헛날 사기꾼과 헛쟁이와 뻥쟁이에 불과했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과 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승리자이며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쏘가서 떠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쏘갔다는 거예요. 뭐에? 말씀을 자기가 잘못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칼과 창을 들고 정복할 거라 믿었건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란 그 승리의 믿음으로 온 세계를 향해 승리의 깃발을 내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고 그래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같이 감당하자는 것이 고통당하고 고난받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 그리고 많은 화교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많은 곳을 올라다닙니다. 체험한다 해가지고 손가락에 피를 뚫고 못을 박는 그런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 붙여놨지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 못이 박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십자가는 복음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 아직까지도 나의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의미 없이 인상 쓰고 궁식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내가 회개함과 나의 이 영성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시지 의미 없이 인상 쓰고 배고프네
우리 청년들 가보면 학교 가보면 너 고난주간이라 나는 의인이라 금식한대야. 니는 뭐하냐? 니는 의인도 아니구만. 나는 고난주간이라서 이런 간다 저런 간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아직 죽어지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버리십시오. 내 가정에 화평이 있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십시오. 한 주간 나의 더러운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날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못 박아야 감당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십자가에 또 때려 못 박아야지만 우리의 죄악이 씻음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쁜 것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거 그거 이번 일주일 동안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이셨을 때에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의 승리의 기쁜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온 세계에 창각하는 없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그분은 바로 예수 메시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